도덕경 11장입니다. 그죠? 11장. 근데 도덕경을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특색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좀 삐딱하게 아까 우리 김명기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인생을 좀 다르게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이거 A다 이렇게 보는데 도덕경은 B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말씀드리면 그런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한번 도전을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도덕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덕경에는 그렇게 약한 것이 강하다, 뭐 부드러운 것이 더 세다, 이제 어리석은 것 같지만 더 지혜롭다. 이런 거 우리 상식에는 좀 어긋나지만 우리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심오한 지혜가 거기 있다. 그래서 이 도덕경의 전통이 이 중국뿐 아니라 우리 한국, 일본, 이 동아시아에 많은 그 영향을 끼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의학이라든가 또 그 뭡니까 음식 문화라든가 건강 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도덕경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고를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는 것. 거기에 도덕경의 맛이 있어요. 그래서 도덕경은 한 번쯤 이렇게 뭔가 아주 상식과 우리가 전통적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사고를 한번 뒤집어 엎어보는 것. 근데 오늘 드릴 말씀도 역시 그런 점이 많아요. 없는 것, 있는 것.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Something is better than nothing. 우리가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거꾸로 nothing이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러니까 그 도덕경의 재미가 거기 있는데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그 나름대로의 지혜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있다 없다는 개념 자체가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 여기 물이 있다, 물이 없다.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람이 없다. 그 있다 없다는 개념을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덕경이 있다 없다는 개념을 뒤바꾸어서 다시 생각하게끔 해주는 것이 이 오늘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있다 없다고 하는 그 개념을 동양 사람만 생각한 게 아니고 서양 사람들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being, non-being, 아주 그 서구 철학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없다는 게 무엇이냐. 그런데 제가 잠깐만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가운데 그런 신학자 많이 있는데 신학자나 철학자가 20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신학자가 몇 분 있습니다. 칼 발트라든가 불트만이라든가 브루너라든가 뭐 니브라든가 폴 틸릭이라든가. 그런데 제가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면서 이 존재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이 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우리가 있다는 개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제가 종종 그 말씀을 드리지만 폴 틸릭이라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세기에 요즘은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21세기는 뭐 다 쪼무라기들만 있고 아주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별로 없어요. 사상가들도 그렇고. 근데 20세기가 참 묘하게 그런 굵직굵직한 사상가들을 많이 내었어요. 하이데거라든가. 근데 폴 틸릭이란 이분이 원래는 독일 같은 학자인데 실존주의적인 그 하이데거와 같이 이렇게 공부했던 사람인데 이 폴 틸릭이 히틀러 바람에 히틀러가 이제 그때 독일을 갖다가 완전히 이제 잡고 그렇게 그런 위험한 방향으로 가니까 그 당시에 그 지성인들 가운데서 많이 독일을 떠났어요. 근데 틸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틸릭이 히틀러 때문에 쫓겨온 거예요. 그 미국에 와서 어디에 있었냐면 유니온 신학교 뉴욕에 있는 그 유니온 디얼로지컬 세미나리 그때 라이놀드 리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틸릭을 초청해 왔어요. 근데 초청해 온 그 여러 가지 얘기 가운데 참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니온 신학교에 그 유니온 신학교가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라이놀드 리버도 아주 유명한 신학자고 정치 사상가고 그런데 이 사람이 틸릭을 미국에 데려오기 위해서 제안을 했어요. 학교에다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 우리가 다 우리 샐러리 봉급을 받는데 우리 샐러리의 5% 우리가 적게 받고 이 5%를 다 모아가지고 폴 틸릭을 우리 학교로 초청하자. 놀라운 일이죠. 또 뭐 5% 올려줘도 신통찮은데 이걸 깎아서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만장일치로 가기로 했어요. 이분은 정말 도로 우리 학교에 모시고 올 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틸릭이 유니온 신학교로 옵니다. 와서 거기가 리버사이드 아주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기가 헛슨 리버 언덕에 그리고 이제 브로드웨이 길을 건너면은 콜롬비아 유니버시티고 그런데 거기에 와서 사실은 틸릭이 더 이름을 날렸어요. 근데 그 틸릭의 쓴 책들이 아직도 이제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 자신을 말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틸릭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좋아했어요. 모르니까 더 좋아하는 거예요. 다 알아서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모르는데 희한하게 매력이 있어요. 그럼 모르면서도 자꾸 끌리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때로는 그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됐으니까 이 책을 영어로 읽으면 한 페이지를 읽으면 하루가 걸려요. 그 사전 다 찾아가면서 근데 이 틸릭이 어려운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철학적인 용어를. 그래서 이제 그걸 하루에 한 페이지를 읽을까 말까. 이제 참 읽다 생각하면 한심할 때가 막 내가 이래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돼. 아니, 이거 책을 이렇게 읽기 힘든데 어떻게 공부를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어려웠는데, 그러면서도 그 항상 틸릭에 대한 어떤 매력을 항상 잃지 않았어요.
읽는 분량은 적지만 그 중에 한 구절, 어쩌다가 한 구절, 한 센텐스를 읽으면 그게 오래 가요. 그게 굉장히 오래 가요. 여운을 가져가는데, 틸릭의,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설도 많고 하지만 제가 오늘 그런 말씀 드리지 않고 있다, 없다, 이 개념을 가만 말씀드리려고 생각하니까 틸릭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틸릭이 이런 말을 했어요. 폴 틸릭은 히랍 철학을 완전히 다 통달한 사람이고, 그리고 뉴 테스트먼트, 이 신약 성서의 그 히랍어를, 그 신약 성서가 씌워진 것이 영어가 아닙니다. 히랍어입니다. 구약 성서는 무슨 말을 써야겠죠? 구약 영어가 아닙니다. 독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로 써졌고, 신약은 히랍,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없다란 말이 두 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틸릭이 그 점을 굉장히 잘 뽑아냈어요. 근데 히랍 말에 보면은, 이게 K인데, 이 K자를 발음을 안 할 수가, 요 뒤에 자음이 나올 때는 발음을 하고, 뒤에 이제 그 자음이 나올 때는 발음을 안 하고, 모음이 나올 때는 발음을 하고, 그래서 이 욱 혹은 우, 그런데 그냥 우를 많이 써요. 우. 없다는 뜻이거든요. 온. 이 히랍 말에 온이라는 말은 being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그러면 온 없다 말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입니다. 이게 우토피아, 우란 말은 없단 말이고, 토포스란 말은 place, space란 말이에요. 유토피아라는 것은 없다란 말이에요. 예, 그런 장소가 없다. 그래서 우토피아. 근데 이게 자음이니까 우기란 K자가 안 들어가 그냥 우로 써요. 우. 원래는 uk부가 이것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없다는 말이, 히랍 말에는 뭐가 나면 매온. 히랍의 이 매자가 이건 영어로 말하면 매가 됩니다. 매온. 이것도 없다는 뜻인데, 이 매온은 어떤 뜻이냐면, 없기는 없지만 이건 조건부로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저 나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나무가 없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고, 이 uk오는 절대적으로 absolute non-being, 객관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는 저 건물이 없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히랍 사람들이 그걸 구분했어요.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하고 상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하고. 그래서 우온, 매온. 그런데 이러한 그 절대적인 없다는 게 이게 참 상상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 방에 오니까 사람이 없다. 그 없다는 말 되는 거예요. 뭐 공기가 없다. 물이 없다. 그건 다 상대적으로 없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으로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게 참 상상하기 힘들죠. 우리가 산이 없다거나 뭐 나무가 없다거나 이건 상대적으로 없는 거예요. 또는 자기 주관적으로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라든가. 그런데 절대적으로
없다고 하는 것이 상상이 참 안 돼요. 그게 뭘까? 뭐 밤에 깜깜하면은 다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것을 절대화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많아요. 거의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대적으로 없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없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 사고방식은 절대무는 없어요. 근데 이 절대무가 서양 철학에는 있어요. 서양 신학에서는 왜 그런 게 있을까?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이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통 다른 존재와 비교해서 아주 다르려면은 절대적으로 달라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여호와 혹은 야훼가 하늘과 땅, 이제 창조를 하잖아요.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설명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뭐 땅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뭐 공기 이거 그러니까 절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어디 의존할 필요도 없고 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와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의자 만들듯이 그럼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되려면 적어도 절대무에서 창조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신학적인 생각이 중세의 철학이나 신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래서 그때는 우온이라는 말이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실제로 거기엔 절대무가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여기에 무슨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일종의 그 혼돈 케이아스가 하나의 코스모스 질서로 바뀌는 것이 창조지 절대무라는 건 사실은 없는 거다. 이제 그런데 그때 중세 때는 그런 말하면 큰일 나요. 그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자인데 무엇이든지 가능하니까 하나님의 창조만큼은 크라티오 엑스 니힐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니힐이란 말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out of nothing. nothing이라고 하는 것이 재료가 아니고, out of nothing. 그러니까, 뭐, out of wood, out of 뭐, nothing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무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이제 중세 신학에서는 그게 accept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묘사를 할 때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절대무에서 천지를 창조했지 뭐 여기 이미 있는 걸 가지고 적당히 여기저기 묶어가지고 뭘 만드는 게 아니다 말이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절대성이 그게 그 인정이 되는 거거든. 크라티오 엑스 니힐로. 그러니까 창세기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읽으니까 창세기가 이게 절대무에서 천지가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 히브리 경전을 다시 연구를 하면은 그것보다는 이미 있는 그 어떤
chaos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저 우주를 다 코스모스 그렇게 말하죠. 유니버스를 갖다 코스모스. 그런데 그 말의 원 의미는 질서라는 말이에요. 이 우주가 질서가 있기 때문에 히랍 사람들은 이 우주를 케이오스로 보지 않고 코스모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케이오스면 못 살아요. 완전히 케이오스인데 아침 저녁이 다 다르고. 그런데 어떤 일정한 법칙을 따라 움직이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래서 그걸 코스모스, 코스믹, 그래서 유니버스란 말이 질서란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은 케이오스,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서 질서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서 땅을 드라이 랜드를 갖다 분리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을 내잖아요. 그 빛이라는 게 질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사실은 구약 성서의 그 창세기도 절대 무에서 뭐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뭘 주먹주먹 해가지고 뭐 지구가 생기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틸릭이 그 구분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욱온이 있고 매온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쓰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제 틸릭 얘기를 그만하고 대략 이제 감이 잡죠. 절대무라고 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참 이게 말은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절대무라는 게 뭘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매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의 개념이 너무 우리가 out of nothing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케오스의 새로운 질서를 부여한다.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그게 accept가 될 수 있는 개념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동양 사람들에게는 우권이 절대로 없어요. 절대무라는 것은 절대로 없어요. 항상 상대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없다는 개념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무에서 유로 나온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가 가치가 있으니까. Something is better than nothing. 그러니까 유에 대한 이미 가치의 긍정을 갖다가 부여한 거예요. 무보다는 유가 더 훌륭하고 바람직하다. 그래서 하나님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그 방향이 이 무에서부터 유로 가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꼭 서양 사람이 아니더라도 무에서 유로 가는 것. 그 유가 더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도덕경의 11장의 요지는 거꾸로 이게 반대예요. 무에서 유로 가는 게 아니라 유에서 무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교 전통에서 나오는 그 존재에 대한 가치하고 도덕경이 주는 존재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다른 세계관입니다. 여기서 무가 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 이것만 우리가 봤는데
도덕경은 이 유가 무가 되어야지만이 여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것에 대한 가치보다 그 있는 것이 무로 변할 때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참 묘하죠? 있는 것이 없어지면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라고. 이걸 비워야 돼. 이걸 없애야 돼. 그러면 그것이 더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용이 와요. 거기가 쓸모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이 버티고 앉았으면 쓸모가 없어. 꺼져. 나가. 그러면 그 자리가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 없어지고 무가 될 때 우리에게 쓰임이 그 진짜 유용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쯤 하고 제가 우리 1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자, 여기에 30복 010, 이 30이란 게 30복이 뭐냐면, 여러분, 뭡니까? 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퀴에 보면 살이 있죠? 그 살이 이렇게 몇 개가 되는지 한번 헤아려. 살이, 보통 이제 우리 살의 숫자가 자전거 탈 때 이 바퀴 안에 자전거의 이 살이 몇 개 좀 들어가 있는가 한번 헤아려 보셨는지 모르지만 대개 30개예요. 30개 더 갈 수도 있고 또 적게 할 수도 있는데 이 30개를 언제부터 써왔느냐? 진시황 때부터. 진시황의 무덤을 캐보니까 거기에 자기 쓰던 마차 가운데 이 바퀴에 살이 30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좀 놀랍죠? 근데 아직도 우리가 그걸 쓰고 있는데, 그런데 30폭. 이 복은 이 살입니다. 화살같이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둥근 바퀴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이게 30개예요. 근데 이 30개가 다 한 곳으로 모여요. 그렇죠? 방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01 다 똑같이 하늘로 가는데 거기가 곡입니다. 이 곡이 뭐냐면 그 바퀴 안에 허공, 그게 다 모이면 그 구멍이 지로에 없어요.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그 중심이 비워질 때 그것이 바로 이게 굴러가는 원칙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그 윌이란 게 만약 이게 없으면은 윌이 안 돼요. 옛날에는 이것 없이 그냥 살도 없이 그냥 그 통나무자로 잘라가지고 그걸 굴리니까 그게 얼마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조상들이 발명해낸 것이 그 중간을 뚫어요. 구멍을 내서 그걸 갖다가 빈자리를 둬야 돼요. 그래서 그 구멍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살이 글로 모여가지고 굴러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박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것이, 그게 다 한 곳으로 집중해서 그 센터를 가게 되면, 곡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가 아무것도 없어. 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유거지용, 이게 바로 수레의 용자는 쓸 용자죠. 수레가 움직이려면 바로 그런 empty, 없음,
그 무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지만이 그 수레가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없음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없애야 돼. 그러니까 이 참 재미있는 얘기죠. 그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지만 그 수리 안에 지금도 뭐 자동차 마찬가지 그 안에 그 바퀴의 중심은 그 비워야 돼. 그런데 이제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우리 한국은 이 바퀴를 쓰지를 않았어요. 쓰지를 못했어요. 이어령 선생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죠. 1960년대에는 우리 한국 분들 가운데 지성인들이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할 때에 우리 한국의 부정적인 면을 많이 말했어요. 이 조선 사람들, 이 한국 사람들 머리가 나쁘고 뭐가 뭐 이기심이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요즘은 그래도 긍정적인 게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의 고추장이 좋고 김치가 좋고 뭐 된장이 좋고 한국이 자랑하는데 뭐 한류가 나오는데 그때는 60년대 하면 제가 우리 윤 박사님도 우리 다 옛날에 60년대 학교 다닐 때 보면 한국에 누추하고 한국은 미개국이고 한국 사람들은 어리석고 우리의 못난 것만 자꾸 얘기를 하면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요. 미안하지만 이어령 선생님도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 후에 많이 변했지만 그 당시에 낸 책 가운데 그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이것이 한국이다. 거기 보면 전부 한국 욕입니다. 아마 지금 이어령 선생님 살아계셔. 다시 보면 자기가 부끄러울 겁니다. 근데 그 이어령 선생님 보면 안 돼요. 그때는 다 그랬어요. 1960년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다 한국은 왜 이래? 우리가 못나서 자학증에 걸려가지고 우리의 못난 걸 자꾸 덜쳐내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머리가 나쁘고 민족성이 나쁘고 그런 걸 자꾸 얘기해야지만 그게 잘 팔리거든요. 이제 그럴 때에 이어령 선생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자 봐라.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못생겼고 이렇게 지능이 부족한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바퀴를 만들어냈어. 근데 한국은 바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야. 그렇죠. 사실이죠. 생각해봐. 진시황이 기원전 200년. 그 당시에 기원전 200년에 벌써 바퀴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한국은 바퀴가 없어. 그러니까 이어령 선생은 이 바퀴에 한이 찬 거예요. 야, 이거 우리 한국이 바퀴를 그런데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유를 제가 이어령 선생님 계시면 내가 지금 왜 그렇게 절대로 우리가 머리가 나쁘거나 생각이 부족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도 이제 그 말 하기 전에 이 이어령 선생이 88년에 말이죠. 그 올림픽 있었어요. 88 올림픽 때 그분이 무슨 문공부 장관인가 뭘 했어. 그래가지고 그 올림픽 그 오프닝 세리머니를 다 관장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코리오그래퍼.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는데 오프닝 세리머니, 클로징 세리머니 하는데 제가 거길 들어갔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저 같은 사람이 뭐 올림픽 오프닝 세리머니 갈 그 재주도 없고 거의 격에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돼가지고 제가 그 올림픽 그 오프닝 세리머니 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외국에서 많은 학자들이 왔는데 그때 88 올림픽을 기념하는 학회를 하나 했는데 거기에 온 분들을 청와대가 입장권을 다 줬어요. 20몇 장을.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저 같은 사람도 갔잖아요. 일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근데 가서 이제 그걸 다 봤는데 그때
이제 무슨 장면이 나오느냐면 여러분 지금 다 기억하시겠지만 아주 조그마한 소년이 굴렁쇠를 굴르고 가는 거예요. 이여령 선생이 얼마나 이 굴렁쇠에 한이 되었으면 올림픽 오프닝 세리머니에 애들 불러가지고 굴렁쇠 돌리는 거. 이걸 우리 경상도는 이 동태라고 합니다. 동태박구. 이 동태박구를 우리는 어릴 때 많이 장난감이 없으니까 이 동태박구에 굴린 게 이게 그렇게 재밌어요. 근데 이걸 이제 하면서 우리가 자랐는데 그 이여령 선생이 하도 한국 사람이 이 바퀴를 못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한이 돼서 그 바퀴를 굴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도 생각해 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상당히 현명해요. 지금 우리 한국의 국토를 보면요. 우리 국토의 65%가 산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영토는 30%가 안 돼요. 농사 짓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이 나라의 3분의 2가 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남았거든요. 그런 곳에서 먹고 입고 살았는데 보면 진짜 저 호남 평야나 좀 있고 그렇지 뭐 다른 데 가면 다 산입니다. 이번에 여행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다 터널이에요. 터널. 이거 가봤잖아요. 그죠? 우리 유양희 회장님. 가도 터널, 또 터널. 그렇죠? 얼마나 많이 나와요. 왜? 산이기 때문에. 제가 한 15년 전에 우리 학교 조지메이슨 대학의 총장으로 계시던 멀턴, 지금 그 멀턴 그분 돌아가시고 이름이 빌딩이 멀턴 홀이 됐는데 그분을 제가 모시고 그때 그분이 아시아 순방을 하게 됐는데 저보고 한국을 담당해서 이분을 모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덕분에 그분은 이제 가방 들고 이제 뒤따라다니면서 이제 안내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뭐 서울, 대구, 부산 쭉 하는데 자기가 한 번은 떠나기 전에 이런 말 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터널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지금 여기 워싱턴에서 저기 마이애미까지 가면 굴 없어요. 쫙 갑니다. 여기서 뭐 뉴욕 가는데 뭐 해저 이거나 있지 링컨 터널 이런 거 뭐 맥켄리 터널이겠지 산을 뚫어간 굴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서울에서 뭐 부산, 서울에서 전주, 서울에서 어디 뭐 얼마나 굴이 많아요. 하나 들면 또 하나 들고 하나면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태어난 겁니다. 자, 이런 데서 바퀴를 어떻게 만들어요? 바퀴가 있으려면 길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길이 없는 데서 바퀴를 만들어 봤자 말짱 헛거라. 그런데 이 길이 처음 생긴 게 그래서 신장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릴 때. 이 큰 길을 갖다가 우리가 새로울 신자, 신장로. 이 길이 옛날엔 그 길이 아니거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 때 길을 만드는데 이걸 다 신장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길이 생긴 거예요. 바퀴가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지게를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죠? 지게는 짊어지고 뭐 산도 올라가고 말이요. 골짜기도 가고. 우리가 얼마나 현명합니까? 이런 70%가 되는 산골짜기에 살면서 바퀴를 만들어 어디에서 먹어요?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게를 만든 거예요. 참 그 현명한 민족입니다. 그 지게도 어른 지게도 있고 애들 지게도 있어요. 요 시골에 가면 저는 어릴 때 보면 어른들은 좀 지게가 크고 요런 애들도 조그마한 지게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게 참 편리해요. 거기 뭐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식구든지 다 갈 수 있고 여자들은 이고 가고 남자들은 지고 가고 이렇게 우리가
5,000년을 살아온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이제 굴이 뜰피니까 그게 뭐 철도고 뭐 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절대로 미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지형적인 조건이 길이 없어. 길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걸 그렇게 자꾸 욕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온 그것만 해도 그 서바이벌, 우리가 몇천 년간 지게 짊어지고 살아왔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수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살이 다 모이면은 그 안이 비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당기무, 이것이 바로 없다는 거죠. 이 없음이 바로 유거지용, 수레가 이용할 수 있는, 쓸모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바로 없는 거다. 이 바퀴의 중심에 그것을 비워둔 것, 그것이 바로 수레가 쓸 수 있는 유용성이라는 거예요. 그 용자가 없는 데서 용을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연식이라고도 읽고 연치라고도 읽고 있는데 이 위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흙을 빚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그 시골에서는 옹기 공장이 있어요. 옹기라는 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옹기. 저 그릇을 만들어요. 흙을 구워 가지고. 그래서 그 옹기 공장에 가면 그걸 이렇게 흙으로다가 이렇게 찰흙으로다가 이걸 만들고 그걸 이제 불에다가 구워 가지고 그래서 다 우리가 그걸 독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그릇을 만들 때 찰흙을 가지고 이겨서 이렇게 만드는 이게 유텐슬, 이 기란 말이 그릇이란 말이야. 우리가 그릇을 만들 때 찰흙을 가지고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속이 비워야죠. 차면 안 돼요. 흙으로 꽉 채워놓으면 그 그릇을 못 써. 그래서 그게 바로 당기무, 이것이 바로 없음이야. 그래서 여기에 유기지용, 그것이 바로 그릇이 가지고 있는 쓸모에 없다고 하는 것. 이렇게 된장 그릇이라든가 국 그릇이라든가 이걸 다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가 비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비워 가지고 구워야 돼요. 그래서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쓸모에. 그게 차 있으면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만들 때는 그 안이 비워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유텐슬, 이런 그릇은 이 그릇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이라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다. 없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착호 유이. 이 착이란 건 굉장히 어려운 글자죠. 이걸 이렇게 깨는 거예요. 그렇게 흙을 깨거나 돌을 깨거나 이렇게 나무를 깎거나 해서 착호 유이 외지실, 이 말은 우리가 이 교실을 만들 때에 혹은 방을 만들 때에 그걸 이렇게 문을 깎아 가지고 문을 만들고 깎아서 창을 만들고, 이게 왜? 이게 바로 이걸 다 벽으로 채워버리면 그 방이 안 돼요. 그 벽에서 이 홀을 만들어야 돼요. 문을 만들려면 이렇게 홀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없는 걸 갖다가 그래서 문을 달고 이렇게 해야 그 방이, 교실이 제대로 되는 건데, 바로 이 없음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지, 이걸 다 막아버리면
방도 안 되고 교실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무, 그 없는 데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것이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실지용. 그래서 이 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쓸모가 어디 있느냐? 비워서야 돼요. 없어야 돼요. empty.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그걸 empty하게 만들어요. 창도 끌어내고 있어.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사용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없어야지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없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 그러므로 유지이위리,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있는 것에 이자가 이익이라는 뜻도 되지만 benefit,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점, 이로운 점이 뭐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의 좋은 점은 없어져야 돼. 여기서 무의지위지용.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 쓸모 있는 것을 있는 데서 찾지 말고 없는 데서 쓸모 있는 것을 찾아라. 그게 있는 것의 가치다. 이 있다고 하는 것이 가치를 얻으려면 없는 것하고 손을 잡아야 돼.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서양적인 생각은 either or입니다.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그걸 이제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요. either or.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은 있는 것이 이익이, 유가 그 가치를 살리려면 없는 것에서 그 쓸모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고 없는 것이 대적 관계도 아니고 이것이 서로가 이게 아포짓 어떤 그런 적대 관계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컴플리멘터리,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바로 없는 것이 있는 것의 가치를 부여해준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수학에서 우리 수학을 다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 가만히 보면 수학에 그 남박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를 보면은 이 중국 사람들은 1, 2, 3, 4 그냥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은 이게 제일 싫어하는 게 로마 숫자예요. 이게 봐도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또 일일이 봐야 되고 골치 아프고 이거 그래서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숫자를 잘못해서 멸망했다. 군대 가서 말이죠. 사람 그 장군이 뭐 보고하는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하니 그게 요즘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싫든 좋든 우리가 쓰는 게 무슨 숫자입니까? 아랍입니다. 이 이슬람들이 그 만들어낸 숫자가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지금은 이게 뭐 세계 만방에 다 아라비아 숫자 쓰지 누가 그 골치 아픈 로마 뭐 어쩌고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도 다 뭐 이 아라비아 숫자. 근데 아라비아 숫자 가운데 아주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다른 숫자에는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로. 이게 제로가 다 없어요. 로마나 뭐 중국에는 없는데 아라비안 숫자 가운데는 제로가 있습니다. 없는 거죠. 제로니까 완전히 없는 거예요. 공이에요, 공.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도 안 돼. 이거 있을 필요 없지. 제로.
nothing. 1, 2, 3. 우리가 숫자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1, 2, 3, 4, 100, 1000. 그러니까 zero, 이건 nothing. 그러니까 이건 숫자에 끼워주지도 않은 거예요. 너 저리 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만약에 이 0이 없었다면은 우리 생활하는데 얼마나 불편한가. 뭐 전화번호라든가 뭐 주소라든가 생각해보세요. 이 수학에서 0이 없어진다면은 뭐 100만 뭐 1000만 이 제로 하나씩 붙이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제로 그 자체가 가치는 없지만 이것이 functional value, 이것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가 정말 굉장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만약에 이 제로가 없었다면 얼마나 불편하기 짝이 없고, 지금 모든 과학이라든가 수학이 제로 없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가 이거 발명했나? 이 제로를 누가 만드는가 하면 도대체가 누가 만든 것 같습니까? 누가 처음으로 근데 이게 이제 아라비아 숫자니까 아랍이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 이론이 아주 분분한, 누구는 저기 무슨 남아프리카의 뭐 에스덱이라든가 마야 문명에서 나왔다더니 뭐 어디서 나왔어요. 근데 다 틀렸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인도에서 나왔어요. 인도의 아라야타 혹은 브라마 굽타 이런 사람들이 그 수학자고 천문학자들입니다. 5세기, 6세기경에 이 제로의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걸 어답트한 것이 아랍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랍 사람이 이슬람 문명에서 왜 그렇게 제로를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 이슬람이 다 이 전통이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통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11조 하는 게 있습니다. 11조란 건 뭐 유대교니 기독교니 뭐 하는데, 이 11조를 계산을 하려면은 정확히 뭐 내가 인컴이 뭐 몇백 원인데 여기서 11조를 한번 나눠보자. 그게 잘 안 나눠지기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걸 뭐 유대교나 기독교는 적당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그 정도 하면 됐어. 뭐, 그리고 조금 모자라면 어때? 좀 더 나오면 어때? 그런데 이슬람은 철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소수짜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스칼라 그래요. 그 11조를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소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수까지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12세기, 13세기에 그 아랍 문명 가운데서 수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0이 들어오니까, 야,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0을 쓰기 시작했는데, 약간, 그래서 이 제로라는 개념이 얼마나 지금 우리한테 중요하냐. 사실은 제로 그 자체는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없다고 하는 것이 쓸모가 얼마나 있게 되느냐. 그래서 바로 이제 그게 바로 이 도덕경 11장의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어젯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읽을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이게 참 필요한 부분이 있다. 내가 비웠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요. 내가 꽉 찼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이 텅 비었을 때 그 없음을 신이나 하나님은 그걸 찾아서 그걸 이용해요. 내 가치를 거기서 살려줘요. 놀라운 거죠. 그게 천지 만물의 법칙이에요. 나를 비울 때
내 가치가 그 우리 원불교에서 말하는 것. 이 원이라는 게 그게 비우는 거예요. 우리를 비울 때 그게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하고 신앙적으로 말해도 내가 잘나고 꽉 찼을 때가 아니라 내가 실망하고 내가 텅 비워졌고 내가 몸이 아프고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겪음 가운데 나는 정말 비웠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고백을 할 때 더 큰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런 도덕경을 한번 읽고 지나가면 뭐 별로 그렇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 비움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그 없음이 바로 거기 쓰임새가 되는 것. 이런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노자의 지혜가 굉장히 심오하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선을 넘어서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항상 채우기를 원해요.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빈 곳이 또 채우고 다 채우고. 시편 23편에 다윗의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에 무슨 말을 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차고 차서 막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직성이 풀려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어떤 축복이라든가 우리가 소유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항상 모든 것이 충만, 뭐 성령 충만, 이것도 충만, 충만, 뭐 충만 교회, 이 충만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도덕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이걸 좀 초월해서 내가 비웠을 때, 나를 비웠을 때 거기에 참다운 선물이 주어지는 거고, 또 참다운 소리를 듣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자기가 강건하고 건강해서 뭐 모든 걸 다 이길 것 같지만 자기가 한번 병상에 누워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가 비워져요. 그때 느끼는 것이 자기를 비우면서 느끼는 깊은 지혜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 실망할 게 아니고 그게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직장을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잃어버렸어.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텅 비었구나. 이 텅 빈 가운데서 나한테 주어지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꽉 찼을 때 전혀 상상도 못했던 지혜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채우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우리가 비우려고, 비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 속에 깊은 지혜가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올해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